날은 날인데 오순절 날이 있고 그날이 있습니다. 때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 그때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라는 말은 집중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요. 평상시 내가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말씀을 집중해 듣다가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런 말씀 듣다가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언제냐? 바로 그날, 그 시간,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진짜 강단만 바라보고 말씀 듣는 시간 되셔야 돼요. 시청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 귀가, 마음이 전부 일로 딱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대구 집회 가니까 입구에서 핸드폰을 다 이렇게 맡기고 나갈 때 다시 돌려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 핸드폰을 다 맡기고 나니까 핸드폰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집중하니까 그 사회 보시는 분도 그렇고 오늘은 진짜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핸드폰 가져왔으면 좀 이렇게 가방 속에 깊이 넣든지 아니면 옆에 놓지 말고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근데 옆에 놓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보거든. 안 하는데 뚜껑 열어보고 자꾸 확인하니까 그 집중력이 끊어져요. 그래서 진짜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쓰는 단어라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아주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 막냉이 그 하영이가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으니까 가만히 눈치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딴 데로 눈길 가니까 나한테 무릎하게 딱 앉아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사랑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좋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뚝뚝한 남자는 꼭 말해야 돼? 그래도 사랑한다고 해보라고. 그 사랑이란 단어 이렇게 좋아요. 노래 가사도 사랑의 가사가 참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도 말만한 사랑하고 그 말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요. 진짜 사랑하면 용서하잖아요. 배려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헬라어로 4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친구의 사랑을 무슨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 그리고 혈연적인 사랑을 스토케 사랑이라 그래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어쩌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거지만 세상 사람이 절대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사랑이십니다. 본질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격과 성품과 그 본질은 뭐냐?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덕의 절제를 쭉 가다 보면 형제 우애를 하다가 사랑을 더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그렇게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사랑을 더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가장 먼저가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이만큼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그 키가 핵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어쩌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키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핵심적으로 키로 주신 성구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66권의 가장 중요한 요절 키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곧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사랑을 기록한데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왜냐?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오늘 믿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6권에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주신 첫 번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만약에 이 복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저주 재앙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지, 이 죄와 저주 재앙에 묶여있지, 지옥 권세에 묶여있지.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 복음을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랑을 믿음으로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구절을 시간 짧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도 창세기 6장의 문제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홍수로 다 쓰러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방주의 은혜예요. 그 방주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아귀에 종 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살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서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 집에 피 바른 집에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6월절. 그래서 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강대국에 있던 그 우상 10가지는 복음 모르니까 다 무기력해지고 무능했지만은 피 바른 사람은 애굽의 강대국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 바른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장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장으로 보내주신 은혜가 뭐냐? 보혜사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타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흑암이 이기지 못할 것이고 죄와 저주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지옥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땅을 살리는 정복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는 영생의 나라에 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계실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지구를 끝낸다고 하시면서 왜 더디신가? 왜 늦게 오시는가? 거기엔 답변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그대로 빨리 성취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우리가 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는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저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림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이 되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가 주를 믿기 위해서는 전달돼야, 누군가 전달해야 듣고 믿을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하는 자, 그 발이 복되도다. 전도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인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지금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이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신 천명이고 소명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다 갔지만은 우리는 과거에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삶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전도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받은 것이 전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설명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입으로 전도되든 삶으로 전도되든 나는 현장의 전도자다. 무슨 전도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가진 복음을 그 현장 속에, 때로는 나의 현장, 내 가정에서, 가문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 가진 자가 가는 여정을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작품은 뭐냐? 결국 그 땅을 살리는 정복자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 붙잡고 우리의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비록 어려움도 있고 참 환경도 안 좋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도 우리는 그 만남이 복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 계획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만남 속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그 현장에 전달돼서 그 현장에 만남이 축복이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은혜 받는데, 요셉은 복음 가지고 가는 여정에 복음 설명하는 증인 됐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 설명됐고, 감옥에서 설명됐고, 궁궐에 들어가 설명됐고, 복음 설명하는 전도자였다 이 말이요. 바울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설명자가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오직 복음이 전달되고, 감옥 밖에 나와도 오직 복음이 전달되고. 자,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이지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붙잡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할 것일까? 가서 좀 대면해야 되는데, 대면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돼. 비대면 시대. 자, 바울이 대면할 때는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대면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13장부터 14장까지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됩니다. 15장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1차 선교 여행에 다니면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며 복음 전했는데, 그때 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에요. 복음 받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대면에서 복음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그때 전한 그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은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다른 복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잖아요. 그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아닙니까? 이 복음만 가지면 그게 능력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능력이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에서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해방된 거예요. 나를 묶고 있던 죄와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해방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전달한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능력이라.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 생각하기 때문에 속지. 우리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수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진짜 내가 믿음되고 누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종교의 문제입니까? 삼단체의 문제입니까? 유해지의 문제입니까? 세상 왕에게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앞에는 왕도 꺾어지고 흑암도 무너지고 삼단체도 무너지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말하니까 흔들거린 거예요. 여러분 14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15장에 보니까 1절부터 가만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 들어온 게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복음도 없는 그들이 와서 구원은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분 것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비대면으로 이 교회에 편지해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은 전부 비대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나지 못하는데 편지를 썼다, 글을 써서 보내가지고 지금 흔들거리는 교회마다 편지 써서 지금 교회를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그 복음 말로는 다른 복음 없어.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충분해. 그 복음은 능력 있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능력 있어. 이거를 다시 한번 편지 써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 바울이 이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다른 복음 없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다른 복음에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 시대는 편지 썼지만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발달됐는지 영상으로 하잖아요. 유튜브, 줌. 코로나가 막을 수 없는 영상 설교예요. 우리는 대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누릴 게 아니라 대면하지 않아도 지금은 하나님이 영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 복음을 확립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도 자꾸 자기 자신이 그런 복음에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유되는 게 비대면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려서 내가 말씀을 못 들어서 여러분 이유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영상과학이에요. 세상 과학이 발전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학을 동원하여 복음 전해야 돼요. 맞죠? 왜 우리가 방송 시설을 잘 만듭니까? 왜 마이크가 좋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는 편지만 받고도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24시간 계속 들을 수 있는 영상 메시지가 있잖아요. 계속 보고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전달된 게 전부 녹화되어 있으니까 녹화된 메시지라도 계속 얼마나 계속 보고 있는가 잘 볼 수 있는 게 조회수를 보면 알아. 바울이 늘 걱정하는 것, 내가 편지 썼는데 이 편지가 너희들이 잘 듣고 있는지 그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확인했지만 저는 안 보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고 조회수 보면 알아. 아, 우리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또 보고 확인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확인 아닙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이 그거 아니요? 전달한 그 말씀에 얼만큼 반응을 보이고 얼만큼 사모하는지.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쫙 나와 있으니까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검색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전달 말씀이요. 이게 딱 되니까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한 거 그것도 딱 제 구독에 딱 들어가니까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어. 근데 그거는 벌써 엄청 많이 봤더라고. 우리 교회만 본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되지만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 아닙니까? 하나님 어쨌든지 복음 전하게 하려고. 제가 경기 남부 RUTC 복음 전했더니 거기도 녹화를 다 해놨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듣는 게 아니라 경기 지역에 있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도 다 보고 있구나. 근데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 양산에서 듣고 저 안산에도 듣고 그리고 저 중동 현장에도 듣고.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이 복음 전달하는데 편지보다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진짜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바울이 증거한 그 편지 속에는 딴 게 없어요. 오직 복음만 말했지. 창세기 3장 15절 이후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복음이지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설명했지, 그리스도 설명했지,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구약은 계속 메시아를 이렇게 저렇게 사건 가지고 인물 가지고 문제 가지고 계속 설명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또 신약 성경에 얼마나 성경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만난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것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서신서에서 내용만 잘
우리가 캐치해도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복음만 들어도 그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또 이거 증거합니다. 바울이 써서 증거했던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서신서 가지고 또 증거합니다. 왜 또 그 말을 또 하는가? 왜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가? 계시록 1장 4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는 보호자에 계신 분이지만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요.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히브리 13장 8절에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그 말은 영원부터 이제 영원까지 우리가 붙잡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답입니다. 완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달된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근데 그 복음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복음, 네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전달하는 거. 왜? 그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복음을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흑암이요. 물러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흑암이 끊어질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흑암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바라고 있으면 어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신 그리스도, 흑암을 꺾는 빛 그리스도,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흑암과 저주는 무너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속이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특히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 11절에 형제들아,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 받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 보고 형제라지 않아요. 복음 받은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예요.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가 어리석도다. 어째 내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에 이상하다. 내가 전한 복음을 어찌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여러분, 바울에게서 오늘 편지 쓰는 것이 바울에겐 굉장히 강력하고 어쩌면 굉장히 힘있고 파워 있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요.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서로는 인사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하지요. 근데 여기 인사보다 그냥 대짜고짜 나온 게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를 대속한 거 그거 모르느냐? 이걸로 시작해요. 그 말은 갈라디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특별히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거짓 교사들이 속에 저는 사도가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나는 사도의 권위를 해가지고 너에게 말하는데 다른 복음 없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이 말은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머리로 합니까? 지혜로 합니까? 사람으로 합니까? 공부해서 합니까? 배워서 합니까? 복음이 배워서 공부해서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엘리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랐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는 눈을 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요. 복음이 믿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참 신기지 않습니까? 그전엔 내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 의심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의심이 되어집니까? 의심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냥 100% 믿어져요. 맞지요? 나는 모자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나는 모자라.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요. 근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저분이 완전한 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속에 설명된 복음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사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미 하나님 자녀 됐어. 이미 너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희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것은 그건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할 일을 해야 되지.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오직 되고 진짜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혼란한 것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믿으면서 혼란이 온다니까. 특히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저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세상은 행위를 강조하니까. 세상은 행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는 믿음을 없다물 없고 나는 한 백성 됐는데 밖에 나가니까 내 행위가 또 사람들이 날 보고 행위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렇죠? 난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오직 복음인가?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요소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저 강북 쪽에 계신 목사님이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 근데 그분도 참 힘든 게 뭐냐면 옆에 있는 그 다른 교파에 계신 목사님이 이 다락방 운동하는 목사님이 자꾸 자기한테 시달리니까 얘기를 하나 봐.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목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자꾸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느냐. 그럼 내가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들리면 내가 이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거기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환청이 들릴 수 있겠어요? 환상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말해보세요. 있다고 하면 끄떡끄떡하시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쏘고니까 흔들거려. 그러니까 더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끝냈다. 내가 아무리 보이고 네가 아무리 들려줘도 나는 그리스도 끝냈어. 확신 가지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와서 속일 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더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단언코 말하기를 문짝에다 교회 입구에다가 여기는 구원판 못 들어옵니다. 써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만희 들어올 여긴 거기에 속한 사람 들어올 필요 없어요. 써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오직 복음 말하면 되니까. 그 복음 속에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똑같아요. 내가 왜 시달려요? 뭐 때문에 시달립니까? 시달리는 것은 내가 쏟고 있기 때문이지. 시달리는 것은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시달리는 거지. 답을 잡으세요. 오직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석이라고.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러질 일이 없어요. 속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으니까 환경 때문에 문제에 속잖아요. 오후 메시지에 우리가 환경에 속지 말라고 또 메시지 전달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언제 그럼 내가 부름받았냐? 내가 복음 모를 때 내가 부름받았어. 내가 복음 모르고 다른 복음 따랐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종교. 그렇죠? 종교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거. 그래서 그는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또한 유대 종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요. 또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이었던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건 모르면 계속 다른 복음 마치 바울이 몰라서 그거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바울이 이미 버린 배설물, 이미 빠져나온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 모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근본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고 죄의 권세에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지옥 권세에 흑암 권세에 잡혀 있는데 종교로 빠져나와요? 율법으로 빠져나와요? 전통으로 빠져나와요? 열심으로 빠져나와요? 절대 불가능.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내가 해방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인생 문제가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복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핍박죄였으나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나를 선택하셨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은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설명했다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부르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저 세상 임금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셨는데 언제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불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핍박할 때도 하나님 벌써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쓰셨는데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 4절 5절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너는 선지자로 내가 선택했어. 네가 어머니의 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배로부터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왜냐? 너는 선지자로 여러 나라를 살릴 것이니까 내가 선택했어.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 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 모르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때도 그게 상처가 안 된 게 뭐냐?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관심 두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즉시 순종하였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그가 20절에 보니까 즉시 그가 나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저가 누군데?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21절에 깜짝 놀랐어요. 22절 가서 한마디 더 해. 예수는 그리스도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전달했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울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 계속 증가한 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가한 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인생의 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순간 해방받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그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된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없습니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자, 이것은 66권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이에요. 그 말은 66권의 말씀은 인생의 해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린 이 답이면 상관없어요. 이것이 날마다 해답이요, 평생 해답이요, 영원한 해답이요. 세상 사는 동안 문제는 끊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문제요, 평생 문제요, 계속 문제, 영원한 문제지만 그대의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응답이요, 축복이 될 것이요. 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고 237 나라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후대에게 이 복음 전달해서 그들이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오늘도 이 복음으로 붙잡고 현장에 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237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